모여서 아이들이 자기 아빠 자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아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빠는 경찰이야. 나쁜 사람 다 잡아가. 그러니까 둘째 아이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빠는 의사야. 아픈 사람 다 고쳐줘. 그랬더니 세 번째 아이가 고민하는 듯 침묵하다가 조용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아빠는 나를 제일 사랑해. 그러자 선생님이 그래? 너희 아빠는 뭐 하시니?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몰라요. 근데 내가 울 때 우리 아빠는 제일 먼저 달려와요. 그래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이게 아빠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어버이를 공경하라. 어버이에 대한 말씀, 육신의 어버이를 공경하는 것,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의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인 것을 확신할 때 육의 부모에게도 공경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빠, 아버지이십니까? 오늘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진짜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이시구나, 이거를 깨닫고 이거를 느끼고 경험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내 삶의 현장에서 진짜 아빠로 부르며 살아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볼까요?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것을 통해서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6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그랬습니다. 처음 우리가 읽어봤던 15절에 나오는 양자의 영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15절에 보면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하셨음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입양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셨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입양하셨다 이 표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받아들이셨다는 뜻인데, 입양하는 이 표현이 우리에게는 조금 낯섭니다. 입양하는 경우가 그리 흔치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로마와 그리고 유대에는 입양하는 일이 아주 흔했습니다. 그래서 입양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입양은 어떤 당시에 법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면, 입양은 양자로 입양하는 것은, 양자로 받아들이는 것은 양자로 받는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권한이나 책임이 없습니다. 양자로 입양하는 부모가 전폭적으로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리고 전폭적으로 부모가 이 사람을 자기의 내 친자식처럼 그렇게
이렇게 받아들이기로 작정하고 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다, 이 표현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창세 전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서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럼 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됩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게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답니다. 권세. 왜 권세라고 표현했을까요? 여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무런 생각 없이 무감각해져서 그냥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일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이것은 깜짝 놀랄 만한 일입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이 얘기했다고, 하나님 신성 모독을 했다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 못 박은 겁니다. 이 아버지라고 말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또 이슬람교에 그들이 섬기는 알라가 있습니다. 이슬람교에서 알라를 경칭하는 호칭이 99가지가 된답니다. 99가지가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란 명칭이 없답니다. 불교에 부처를 향해서 스들이, 또 불교의 보살들이 아버지라고 부른 거 봤습니까? 없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종교에도 아버지라고 부르는 데 없습니다. 물론 이단 하나님의 교회 거기 이상하게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부르는 게 있습니다만 잘못된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은 오직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래서 권세라고 표현한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만,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그럼 구체적으로 뭘까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깊은 친밀감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기 15절을 다시 한번 떼어주시면, 여기 보면 아빠, 아버지라고 그랬는데, 아빠란 단어가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로 아빠를 그냥 음력 그대로 받아들여 갖고 번역해 놓은 겁니다. 아람어를 썼던 당시, 예수님 당시 사람들도 아빠란 단어를 썼습니다. 아빠. 우리에게도 아빠란 이 단어는 굉장히 친근한 표현 아닙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아빠. 그런데 아람어를 썼던 이 성경 기록 당시의 사람들도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를 때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굉장히 친밀한 표현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은 것은 뭐냐? 하나님과 깊은 친밀함을 가질 수 있는 그 권세를 우리가 받았다는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받았느냐? 15절에 보면,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15절에 보면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종의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종의 영을 받지 않고 무슨 영을 받았다고요?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신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사람마다 하나님을 느끼는 느낌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냥 막연하게 저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 아주 내게 멀리 계신 분, 내게는 아주 생경하고 무서운 분, 혹시 그렇게 느껴지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는데도. 또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이 아주 친밀하게 내게 가까이 계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아빠로 느껴지는 그런 성도님도 계실 겁니다. 어디서 차이가 날까요? 하나님이 아주 멀리 계시고 내게는 아주 무서운 분으로 느껴지는 그 사람에게는 종의 영이 임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내게 친밀한 아빠로 느껴지는 것은 양자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증거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늘 양신이 역사합니다. 양신이. 성령도 역사하고 악한 영도 역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내 안에 악한 영이 들어와 있으면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하나님 아주 가깝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탕자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탕자, 법적으로 아버지가 있는데 그런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몫을 챙겨서 먼 나라로 가가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다 떨어먹고 나중에 거지꼴이 돼갖고 돼지를 치는데, 그때 이 탕자의 아버지는 살아있었습니까? 죽었습니까? 법적으로 아버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아버지하고 아무런 상관없이 사는 겁니다. 거지꼴해가. 근데 이 탕자가 다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아버지가 달려가가, 기다렸던 아버지가 달려가가 안고 씻기고 신발을 신기고 반지를 끼우고 송아지를 잡아가 잔치를 배설해가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고.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허랑방탕하게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그냥 일주일의 삶 속에는 내 마음대로 허랑방탕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탕자와 똑같은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긴 아버지인데 내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돌아온 탕자, 돌탕 말고 집탕, 집에 있었던 탕자도 있었습니다. 맏아들 또 이리트해서 또 돌아와 보니까 잔치가 벌어져 있는 거예요. 종이 물어보니까 동생이 돌아와가 아버지가 잔치 벌였대요. 그러니까 이 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열받아가 안 돌아가려고 막 하니까 아버지가 야야 들어가자 하니까 큰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 내가 아버지한테 거역한 적이 한 번도 없거늘 내 친구를 위해서는 뭐도 안 잡았다 그랬죠 그때? 내 친구를 위해서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 줘놔놓고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둘째가 돌아왔을 때는 이렇게 잔치를 벌입니까? 이렇게 막 원망하는 말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집에 있는 탕자인 겁니다. 아버지하고 같은 집에 있으면 뭐합니까? 아버지의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아버지를 느끼지 못하고 멀리 느끼고 아버지는 무서운 분으로 살았던 겁니다. 집탕입니다. 돌탕도 집탕도 둘 다 아버지가 옆에 있는데도 아버지를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은 지, 교회를 다닌 지 10년, 20년, 30년 되어도 여전히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 아버지는 내하고 별 상관없어,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있다면 나도 집탕이고 돌탕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옆에 계시고 하나님은 내 아빠로 느껴지는 이 친밀함이 느껴질 때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맛 나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이걸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은 내게 친밀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이걸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성령을 구하셔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성령을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지금도 원하십니다. 소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구하지도 않고 간구하지도 않고 그걸 원하지도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안 나가면 괜히 뭔가 꺼림칙하고 주일날 안 지키면 뭔가 좀 내가 하나님 앞에 벌 받을 것만 같고 아직도 그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집탕이고 돌탕인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친밀하게 내 아빠 아버지로 느껴지지 않는다면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이 뭔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진짜가 아닌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찾아오시면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하시는, 뭘 깨달아 알게 하시는가 하면 십자가가 눈에 들어오게 하십니다. 십자가가 내 눈에 보이게 하십니다. 내 마음으로 느껴지게 하십니다. 십자가상에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음을 성령께서는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성도님은 내 부모님이 내 친부모인지 어떻게 압니까? 나를 낳으실 때 봤습니까? 아버지 날 낳으실 때, 어머니가 나를 기르실 때, 내가 어릴 때, 내가 처음 태어날 때 날 낳으신 어머니 보셨어요? 그럼 어떻게 아버지, 어머니인지 압니까? 아니면 내가 유전자 검사를 해봐야 아버지, 엄마인지 아십니까? 그럼 어떻게 아십니까?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내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 누구보다 안타까워하는 게 누굽니까? 부모님 아닙니까? 내가 위험에 처했을 때 누구보다 가장 먼저 득달같이 내 새끼 때문에 달려오는 분이 누굽니까? 부모님 아닙니까? 나를 위해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그래도 모르겠습니까? 예수님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내가 담당해야 될 모든 죄와 저주와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부모가 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친히 죽으신 겁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부모인 줄 아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걸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게 찾아오시면. 그래도 잘 이해 못하실까 이야기 하나 또 준비했습니다. 예수전도단에 플로이드 맥클랑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플로이드 맥클랑 선교사님이 남아프리카에 선교를 가셨습니다. 거기 가서 어느 마을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그 마을의 한 소녀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런데 소녀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막 뭐라고 얘기하는데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녀의 눈을 딱 보고 뭘 원하는 건지 뭐 하고 싶으냐고 다시 눈으로 막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소녀가 다가와서 선교사님 어깨에 좀 기대도 되겠냐고. 괜찮다고. 이 소녀가 선교사님 어깨에 이렇게 기대어 있다가 갑자기 아버지 그들이 막 우는 겁니다. 이 소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안 계셔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시는데 아버지가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선교사님 어깨에 이렇게 기대게 하셔서 기대어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아버지를 느끼게 된 거예요. 막 대성통곡을 하며 울면서. 그게 다였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다시 맥클랑 선교사님이 그곳에 갔더니 그 소녀가 아주 확신에 차서 아름답고 그리고 훌륭한 사역자로 일하고 있었더랍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친밀한 아빠, 아버지라는 것을 경험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이심을 경험하시고 느끼고 깨닫고 하나님이 나의 친밀한 아빠, 아버지이신 것을 내가 온몸으로 느끼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권세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볼까요?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7절. 자녀이면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권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그 기쁨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그 담대함이 내 안에 임하게 됩니다. 로마 성경 기록될 당시 로마와 유대 시대에 상속자를 특별히 입양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뭘까요? 로마 시대의 성경 기록될 당시에 입양했던 주된 이유가 뭐였는가 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과 자기가 갖고 있는 많은 부유한 것이 있는데 이거를 물려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 입양을 했습니다. 입양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상속하려고.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상속하신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누구와 함께요? 그리스도. 원래 아들은 예수님밖에 안 계신데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상속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상속자 된 이 기쁨, 이 담대함, 이게 바로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의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 된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으니까 그럼 우리는 뭡니까? 부자죠. 제가 어릴 때 늘 자주 듣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일평생 목회하셨는데 늘 지지리도 가난하게 다 찌그러져 가는 시골 교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강원도 원성우 지정면 가곡리 핏골 가는 데 가가지고 목회하시고 가장 찌그러진 데만 찾아다니면서 3년, 4년, 5년 동안 목회하시고 있었던 저희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 뜻이 아니면 저는 목회 안 하려고 했습니다. 진짜.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뼈저리게 가난한지 막. 그런데 아버지가 늘 하는 말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뭐 힘들고 저렇게 얘기하면 와, 우리 아버지 부자 아이가. 와, 우리 아버지 부자 아이가. 찌질에게도 가난하게 힘들게 사셨는데 은퇴하시고 나서 하나님 복을 부어 주셔가지고 지금 잘 사십니다. 우리가 오히려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속자로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 너무 어떻게 먹고 살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내가 다 안다. 너희는 그걸 구하지 마라.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내 아빠 아버지인데 뭐 걱정하십니까? 맨 땅에 해당해도 개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신데 뭐 걱정합니까? 그 얘기 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놀랍게도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을 받게 되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이시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부르심 받았다는 그 담대함이요, 긍지요, 자부심인 겁니다.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의 지도자나 학식이 높은 사람들이 대거 일본에 협력했습니다. 가만히 보니 조선이 독립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에 빌붙어 갖고 자손 대대로 부끄럽게, 그게 뭡니까? 반대로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옥고를 치르며 피를 흘리신 귀한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자녀들과 가족들이 생고생을 했습니다마는 후손들이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때로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당연히 옵니다. 불시험도 견디라 하셨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17절 다시 띄워주실래요? 17절 하반절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 된 그 기쁨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상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우리 한국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반토막이 났다고들 합니다. 우리 교회도 많이 힘든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 교회는 어르신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놓기 위해 몇 번에 걸친 진통을 거쳤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여셨고 준비위원장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 과정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 와중에 교회를 사랑하고 함께 눈물을 쏟고 함께 헌신하고 함께 기도한 성도님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기와 고비를 함께 넘길 수 있었습니다. 어떤 성도님 몸이 불편해가 맨날 주사를 맞아가면서 쌈짓돈을 모아가 그 모은 돈을 헌금하신 성도님이 계셨고, 어떤 성도님은 적금 통장을 다 깨갖고 헌금하신 성도님도 계셨고, 큰 돈을 아낌없이 작정하신 성도님도 계셨고, 작정 금액보다 더 넘치도록 헌금하신 성도님도 계셨고, 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찾아보고 필요한 것들을 더 헌물하신 성도님들도 계셨고, 저 화단에 스프링쿨러까지 손수 설치하신 성도님도 계셨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 헌신은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은 나의 아빠 아버지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인 것을 믿었기에 이 일에 함께 대열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을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겁니다. 14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성령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목사님 저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 때문에 대제사장으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게 믿어진다면 성도님 안에는 성령이 계신 증거입니다. 그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것, 내가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는 그 고백만으로도 놀라운 일인 겁니다. 빌리그램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령 체험을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들려준 놀라운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더 이상 성령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보다 성령은 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약속만 받았던 시대에 사는 게 아니라 성취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시대입니다.
마음의 눈을 열어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신가 보십시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느끼십시오.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가나안을 거절당한 모세라고 한 제목의 작자미상의 이야기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사실 그 누구보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권리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의 불순종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고 가나안에 들어갈 권리를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모세가 터벅 모압 평야를 지나가 느보산 건너편에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 섰습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 이렇게 가나안 땅을 한참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푹 숙이고 무릎을 꿇고 바위 하나에 걸쳐서 푹 엎드렸습니다. 침묵하는데 하나님이 옆에 오셔서 모세 어깨에 손을 탁 올리시는 거예요. 모세야, 슬프냐? 아닙니다. 그러면 서러우냐? 아닙니다. 그러면 괴로우냐? 아닙니다. 그러면 분하냐? 아닙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말했던 내가 너와 약속을 어겼다고 생각하느냐? 돌처럼 굳은 채로 고개를 숙이고 있던 모세가 한참 후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근데 왜 푹 처져갖고 엎드려 있냐? 행복해서 그렇습니다. 뭐? 행복하다고? 그때 모세가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날들이 제게는 가나안이었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음식을 먹어봤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이 손수 지으신 석관수를 마셔봤겠습니까? 누가 날마다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먹고 하나님과 함께 자고 하나님과 함께 숨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께 걸었던 그 광야가 바로 제게는 가나안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이 광야와 같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먹고 하나님과 함께 자고 하나님과 함께 걷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나의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살아가는 그 삶이 진짜 행복인 것을, 이 삶을 오늘부터 시작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